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은혜가 있어야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평성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칭찬받았던 3명의 사람 가운데 마지막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사실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라는 뜻이 붙어서 바디메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를 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지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부자 청년, 그제 말씀이었나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붙자오되 라고 하면서 이 부자 청년은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깨끗하게 차려 입었을 것이고 사람들 눈에 띄는 화려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왕을 소개하듯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디메오를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차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자는 미워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시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치료하신 다음에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르라고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가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랫동안 그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제 지나가시고 나면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상의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호칭 자체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제왕이 되기만을 원했지 메시아가 되기를 원치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면 강력한 권세를 가진 강한 군대를 가진 제왕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님께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한 명의 군인도 없었고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다니는 옷도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옷이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러시아의 그 전체 국교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사제들의 옷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방지할 수 있었던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시기 지금 공산당이 온 나라를 뒤집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제복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더 화려하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공산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학살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사람은 지상천국을 만들겠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학살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결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독재적인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죠. 좋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 이 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강력한 전쟁,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온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보면은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든지 바다를 가른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비참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어떤 간호조무사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지금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의 부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우리가 편리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보다 앞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다 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먼 곳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30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면서 교회를 가는 길과 오는 길,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낭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낭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라고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시간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물질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에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억압합니다. 조용하라고. 그렇게 침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그는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의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는 정말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기회이고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렇게 외쳐 불러도 정말 나를 불러주실까? 메시아라면 정말 지존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순간에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눈물이 팍 터졌을 것 같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신체의 모든 주요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눈을 못 보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소경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2번, 3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치료되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단번에 치료가 되어집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그런 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단번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왔다가 소원을 이루고 나면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놓고 이제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내 소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이제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권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